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면서 오직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공격하는 문제, 또 공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문제, 성찬의 무질서 등 많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여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교회의 안에 모든 문제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만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뒤어서 나오는 15장의 부활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장 34절, 어제의 말씀 끝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앞서 나열된 문제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한 분이지만 다양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인데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볼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이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결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 표현으로서 아주 강한 긍정의 메시지죠. 너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영이 그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악한 영에 의하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의 물결,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그들이 유혹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온갖 탐욕을 그 악한 영들이 이끌어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외인으로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은 성령의 선물, 즉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은 한 분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건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특별히 영원한 절대적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고 지식의 말씀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병고침의 역사, 또 방언과 예언의 일들, 영적 분별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사,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많은 분들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몸의 한 일부분, 한 지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람의 몸, 신체 기관에 비유하면서 재미있게 표현하죠.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말하는 겁니다. 야,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손이 자기가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제 아무리 떠들어봐야 몸에 붙어져 있는 것이죠.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이 몸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미 이루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몸의 기관들을 허락하셨는데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 따로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똑같을 수 없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쓰임대로,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지체를 다양하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몸의 지체로 만들어 두신 것인데, 어떻게 눈이 손더러, 야 너 쓸모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또 어디 없어져 버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연약한 존재 같지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요긴하게, 중요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에도 그렇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지만 앞서서 나서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화려한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아마 그런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서 다른 봉사, 다른 헌신들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365일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자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중보 기도실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소리는 교회의 심장의 고동 소리다. 교회가 심장이 활활 뛰려면, 힘차게 뛰려면 중보 기도 소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실 위치가 담임 목사님 설교 강대상 바로 밑에 있죠. 기도의 힘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 기관들,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치아가 아프거나 몸의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누군가 손재주가 너무나 좋아서 손으로 무언가 잘 만들었다면 그 영광은 몸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다리가 빨라서 달리기에서 1등을 얻으면 다리만 칭찬받습니까? 그 사람 전체가 칭찬받고 몸 전체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영광 얻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인식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몸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의 영광이 나의 시기와 질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기에 누가 누구더러 너는 우리 지체가 아니다 말할 수 없고 누가 더 잘났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입니다. 너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광림재단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돕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 눈이 아니듯, 우리의 몸이 다 손이 아니듯, 우리의 몸이 다 발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 필요에 의하여 만드셨고, 우리를 그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 사람을 보내신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기에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고 우리의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에 맞게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 13장으로 이어지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있어. 더욱 큰 은사 결국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 역시 사랑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월요일에 나눈 8장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이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결코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하거나 달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철저한 인내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바울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 말하고, 선물이라 말하고, 또 사랑은 성령의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제단의 한 지체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장 큰 은사인,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